우리 예수나라 TV, 예수감사 TV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라는 가짜들의 전성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짜 국회의원, 가짜 대통령, 가짜 지자체장들, 부정선거로 이제 당선돼가지고 그들이 지금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돼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리가 올 때 싹구는 도망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선한 목자의 역할을 다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공감하시면 아멘하시고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28장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악인은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뭐 이런다고 해서 의인이란 뜻은 아닙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기준의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준의 의인은 예수라는 것을 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인 하는데요. 하나님 기준의 의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심판장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예수가 우리 속에 본이 되어야 우리가 그에게 통제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그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가 원하는 행동이 되어야 돼요. 영혼육이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준의 의인입니다. 하나님 기준의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오늘 말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담대함이 제공되는 자는, 하나님의 담대함을 공유하는 자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입니다. 통제받은 만큼 그는 담대합니다. 통제받은 만큼 담대하다. 통제를 조금밖에 못 받으면 그만큼 담대합니다. 하나님 기준 원하는 만큼 받으면 그만큼 담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한한 통제를 목표로 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 통제를 구하는 힘을 갈급갈망이라고 그러는데, 그 갈급과 갈망은 인간의 육성에서 나오지 않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옵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함께 합니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도 함께 따라옵니다. 예수의 얼굴빛이 임하면 성령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주어지는 만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갑자기 밝아지면 문화적 충격을 받을 것을 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천천히 나오면서 빛에 적응하는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리고 마침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가 임한다. 아침빛처럼, 그 다음에 오전빛처럼, 정오의 빛처럼 강하게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오게 됩니다. 그 빛을 받으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이 절박한 사실을 깨닫게 돼서 거기서 기도의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절박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예수가 그 사람의 속으로 임하셔갖고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행동하는 의인으로 만듭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의인을 이제는 행동하는 의인으로 만듭니다. 행동하는 의인은 예수밖에 없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를 운전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운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것을 속죄의라고 하고, 행습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대로 살게 하시는 것은 예수가 운전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 하나님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예, 하나님이 가지신 담대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담대한 겁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에 통제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부분적으로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전부 통제받는 거죠.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 전체를 통제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에 관해서 이제 이러고 저러고 말씀하는데요. 그분들의 말 듣다가 보면 이제 혼돈이 와요. 근데 하나님 기준의 순종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꿈 환상 계시를 받아서 사는 게 아니냐 하고 반문합니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참 본질은 하나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면 아까페 인도하시며 예수의 통제도 곧 아까페 통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본질이 아까페예요. 하나님 자신은 자신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에게 통제를 우리 인간이 직접 받을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하시는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만 하나님과 동질성을 누리게 됩니다. 동질성을 얻은 자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동질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두려움은 두려운 만큼 형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이 없으려면 아까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 환상 계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꿈 환상 계시는 하나님 본질이 제공이 안 돼요. 하나님 본질을 제공받은 사람은 꿈 환상 계시로 행동해도 그 하나님 본질이 그걸 다 이제 그 관계를 하시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없이 인간의 본질로 꿈을 따라서 인간의 본질로 육성이죠. 육성은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있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건 아담의 후손, 우리를 말하는 거죠. 인간을 말합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성품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만들어진 성품을 갖고 오신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게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성품으로 사는 자들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어서 부패했고 썩어졌고 더러워요. 하나님 것은 영원하죠. 스스로 계십니다. 거룩해요.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은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만들어졌다는 뜻이고 거룩하다는 뜻은 스스로 계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품과 만들어졌고 이미 부패한 인간의 성품과는 영원한 간격이 있고 하나님은 그 만들어진 성품, 부패하고 썩어진 인간의 성품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진노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 진노 앞에 인간이 만들어진 성품으로 사는 사람은 두려워서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녀들을 성령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성품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화목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화목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속죄 화목입니다. 이 속죄 화목을 받은 자들은 아직 본질의 점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질의 점핑이라는 건 인간의 육적 본질에서 살다가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본질로 살면 하나님 본질로 살면 예수 안에서만 사는 겁니다. 예수 바깥에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게 되는 이 거룩한 본질에 참여하면 거룩한 본질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에 참여하면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에 참여하면 하나님과 동질성이 되는 겁니다. 그를 본질 화목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화목 두 개를 다 가져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지만 그는 아직 하나님 본질로 사는 원칙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본질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예수에게 통제받게 하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내용, 그 내역서가 하나님 속에 있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솟구쳐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원천의 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아가페 사랑을 쉬지 않고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신자의 삶이고, 그렇게 사는데 이제 능숙해지고 숙달이 되면 그거를 가리켜 성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도로 사는데 이제 완전해지면 그거를 이제 영생의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가 익었으니까 이제 그 열매를 따서 천국 곳간에다가 이제 각자의 등급에 맞춰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가장 최고의 등급이 돼야 되겠죠. 그만큼 예수에게 통제받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없으면 이 진리를 확인 못합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에 있어요. 어둠에 있는 나는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신 만큼, 그 빛의 밝긴 만큼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 이 절박한 내용을 깨닫게 되고, 그 절박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기도의 힘을 얻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생각했지만,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이제 받고 나면, 아, 내 인생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이구나, 그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해서 방향을 전환을 시키면,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회개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면 그걸 신자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능숙해지면 이제 성도라고 합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영생 열매라고 해서 천국 곳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라고 하면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입니다. 그 화목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데 담대함을 줍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자가 주는 담대함, 하나님 자신이 가진 담대함을 주십니다.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담대해집니다. 통제받는 분량이 작으면 작은 만큼 담대해지고 크면 큰 만큼 담대해집니다. 이왕이면 큰 담대함을 가져야죠. 겁대가리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평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영원한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담대하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게 됩니다.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 찬송될 때 하나님 임재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교 들을 때 임재를 받습니다. 직접 하나님 임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 기도를 할 때 그 사람 임재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거든요. 그 상급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은 예수님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담대함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서 담대한 것이 있고, 그래서 마침내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는 데 완전해져서 얻어지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 담대함 두 가지를 우리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담대함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아서 주시는 담대함인데, 그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통해서 옵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나름대로 조우하는 존재에게 공포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갑자기 바퀴벌레로 부딪히면 바퀴벌레도 놀래고 사람도 놀랍니다. 바퀴벌레로부터, 그 조그만 바퀴벌레로부터 공포가 밀려옵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그렇습니다. 다 공포를 부딪히는 상대한테 공포를 보입니다. 그 피조물의 그 공포죠. 사자가 나타나면 사자에게서 오는 공포가 있습니다.
호랭이가 나타나면 호랭이부터 오는 공포가 있습니다. 예.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얼굴에 칼자국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만큼 공포가 생깁니다. 예. 예. 사람마다 다 각기 공포를 상대에게 이제 아우라처럼 드러내는데, 예. 이건 다 만들어진 존재들이 만들어진 공포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포를 만나면, 예. 더 이상 이제 무서워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무섭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나님을 대표하는 예수.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제일 두렵습니다. 예수만 제일 두렵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한테 버림받으면 영원히 살 길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가 그 사람을 지옥에 던지면 누구도 그 사람을 건질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는 사람을 영혼과 육체를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산채로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임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포가 이제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그 공포가 그 사람 속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여운처럼 길이길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말을 새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인간이 직접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안에서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배드릴 때, 설교 말씀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오시면 거기서부터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옵니다. 그 두려움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심령입니다. 이 경외하는 성품을 성령이 주시죠. 성령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신, 지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함을 깨우치죠. 성령께서 깨우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두려움인 건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일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으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사로잡히면 그 사로잡힘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로부터 오는 공포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피조물들이 주는 최고의 공포는 뭘까요? 뭐 대기들 보면 공갈 입박을 받는데요. 뭐 직장에서 해고를 시키겠다. 뭐 자식들을 죽이겠다. 갈기가이 찢어서 죽이겠다. 드럼통에 넣어서 죽이겠다. 온갖 이런 공포스러운 말들을 통해서 그 공포를 상상시키죠. 그런데 그런 것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두려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 줍니다. 하나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이 그거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든지 받으면 그와 같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알아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 두려움이 알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하시는 성령께서 그 하나님 임재를 깨우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임재만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근본,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는 또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바리바리 주시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자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지식의 근본이 되십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 거룩하신 자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아는 겁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명철입니다.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의 수많은 문제를 오직 예수의 손에서 해결되도록 원칙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 문제 해결의 원칙, 능력, 권능이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인간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해낼 수 없는 문제들은 전부 다 예수의 손에서 해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예수 앞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오직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예수가 우리 인간을 통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자에게 주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 지혜와 지식이 공급되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오직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오직 예수님 말씀만 순종합니다. 이런 그 성질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밭의 의미 옥토라고 합니다. 옥토. 하나님 앞에 심령이 옥토가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남한강이 범람을 합니다. 그 범람을 하는 동안에 그 태백산맥이나 소백산맥 거기서 있던 그 부식된 흙들이, 산속에 있던 흙들이 홍수를 타고 내려와서 2000 평야에 이렇게 쫙 깔려 덮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2000쌀의 근원이 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됩니다. 이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 임재가 항상 그에게 제공되고 하나님 임재가 제공되는 곳에는 제공되는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제공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는 만큼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명철, 곧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의 말씀만 따르고 예수님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이뻐하십니다. 그래서 또 상을 주십니다. 그 마음에다가 입을 맞춰주십니다. 그 마음에 입을 맞춰주시면 비로소 사랑의 눈뜨게 됩니다. 각 사람마다 사랑의 눈뜬 대로 움직입니다. 에로스의 눈 뜨면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어떤 남자고 간에 여자의 가슴에 사랑의 눈 뜨면 그 남자를 쫓아갑니다. 또 그 여자를 쫓아갑니다. 사랑의 눈 뜨는 친구, 그럼 그 친구를 쫓아갑니다. 사랑으로 다름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자 속에 예수가 그 심령에다가 입을 맞춰주면 사랑이 터집니다.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상사병이 걸리게 됩니다. 상사병.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으려면 예수와 한 몸 되어야 됩니다. 상사병이 걸려서 예수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습니다. 자리 잡으면 한 몸입니다. 한 몸이면 하나님 임재가 예수 안에서 그 사람한테 충만하지,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 강한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도랑의 물처럼 그 사람 속에 몰려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심령은 옥토가 됩니다. 옥토가 될수록 예수님이 그에게 입맞춰주면 그가 더욱더 상사병이 걸려서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드리게 됩니다. 자기 속에 모셔드린다는 말은 통제를 극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제하는 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이란 말은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내 속에 무한대로, 우리 각자 속에 무한대로 들으시고자 갈망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총각이 처녀를 사랑한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한 이 짝사랑의 상사병이 이미 아주 중하죠. 그래서 그분은 그 사랑에 이끌려서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그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그 병에 걸려서 눈이 빨개지도록 우리를 기다려 우리 각자를 그분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분이 그 얼굴을 우리 속에 부어줍니다. 그 얼굴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어마어마함을 보게 되는데 예수 얼굴 속에 하나님의 갈망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갈망을 보고 나서는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그냥 굴복해서 예수님을 부르짖게 돼요. 예수님 달라고 해요. 내 속에 오세요 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이제 들어오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예수와 한 몸이 되면 항상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에게 공급되고 그는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따르고 그리고 예수와 한 몸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최초에는 가슴에 입 맞춰주지만, 마음에 입 맞춰주지만, 그것이 이제 곧바로 산사병으로 연결이 되어서 예수와 한 몸이 됩니다.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으로 길들여져 갖고 예수와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 형벌에서 고통받아가고 죽는 걸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예수의 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면 내 몸에 그리스도가 받는 고통이 들어와도 기뻐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의 몸이 된 겁니다. 그 몸이 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사람만 하나님의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모든 피조물에서부터 자유를 갖게 됩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유를 갖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통제를 받으면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합니다. 나머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한 담대함을 갖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이익도 아브라함처럼 자기 새끼를 죽어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놀라운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여호와를 의뢰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의 심지로 견고해진 사람은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담대함을 준다고 하죠. 하나님의 평강의 담대함으로 세상에서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습니다. 죽음도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마귀도 없고 어떤 것도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에게 두려운 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과 사랑의 두려움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성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성결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중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움에는 하나님의 상급, 예수님 와서 입 맞춰줘 가지고 한 몸이 되는 축복, 한 몸이 되는 거룩함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만큼 예수와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만큼 예수에 대한 사랑에 눈뜨고 예수와 한 몸 돼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품을 가진 만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을 가진 만큼 그는 예수와 한 몸이 됩니다.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이제 비로소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온전한 사랑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어야 예수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예수와 사랑의 눈을 뜨고 예수와 한 몸 되려고 상사병을 갖고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사랑의 눈을 뜨게 됩니다. 사랑의 행동이 되게 됩니다. 사랑의 몸이 되게 됩니다. 사랑의 몸이 되면 비로소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생기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거는 심판의 두려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존재의 두려움이고 지존자의 두려움이에요. 지존자로부터 오는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에 이끌리는 사람은 마침내 아가페 사랑의 눈을 뜨고 아가페 사랑과 한 몸이 되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한국말로 두려움을 쓰게 되니까 그게 똑같은 두려움인 줄로 착각하는데요. 똑같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재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 그 은혜를 그것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은 만큼이에요. 선물로 받아서 오직 예수님만 알아보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 안에서 옥토가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만큼 옥토가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만큼 옥토가 됩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 심령에 입을 맞춰줌으로써 비로소 사랑의 눈뜨는 아침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랑은 예수와 한 몸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몸 되기를 위해서 진실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와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되면 그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그 지존자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두려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입니다.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따라 삽니다. 옥토가 됩니다. 옥토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마침내 그를 예수와 완전히 한 몸이 되게 합니다. 그 한 몸이 된 사람은,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지존자의 두려움과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하나님 임재에서 영원히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임재를 받아서 누리면 누릴수록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는 그런 양질의 옥토가 됩니다. 그러면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의 심령에 입맞춰짐으로 사랑이 눈뜨고, 사랑이 눈뜨면 눈뜰수록 예수와 한 몸 되려고 산삭병 들려서 예수와 한 몸 되면 아깝게 사랑으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의 몸으로 들여지는데 완전케 하는, 그러니까 권능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하나님 임재는 예수 안에 영원하시잖아요. 영원히 하나님 임재로부터는 두려움이 항상 공급이 됩니다. 그 공급을 받으면 그는 그 두려움의 성품의 함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깨닫게 됩니다. 그거를 갖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누군 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예수 사랑에 눈뜨지를 못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예수님 말씀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예수님 앞에 한 몸 되도록 구하지를 못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 완전히 사로잡혀야만 비로소 그 사람은 예수와 한 몸이 되고요. 예수와 한 몸 된 만큼 지옥 가는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흉불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흉불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인데 안다고 하는 것은 한 몸이거든요. 예수와 한 몸 되는 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영원히 우리가 예수와 한 몸 되는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기초라고 봐야 됩니다. 그 기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공급받으면 이제 그 사랑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행동하게 되면 사랑의 반대가 이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도 두려움이죠. 그리고 사랑의 반대도 두려움인데 그거를 이제 동일선상에 자꾸 두고 보니까 헷갈리시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존자의 두려움은 영원합니다. 아니 지존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함께 살아요? 모든 존재로부터 두려움이 나오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본질이 아카페잖아요. 아카페가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두려움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로부터 받는 두려움과 아카페가 없는 자들이 겪는 두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심판의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악인에 관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죠. 악인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인해서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나머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담대함이 아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만큼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 담대함은 뭐냐면 그
아까페가 없는 사람, 아까페와 한 몸이 안 된 사람, 아까페가 나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본질하고 달라서 생기는 심판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아까페로 행하는 만큼 그 사람은 담대함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페에서 나오는 담대함, 하나님 경외하면서 나오는 담대함, 이 두 가지 담대함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속에서 충만해야만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인해서 아까페 사랑의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악인이 되죠.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오직 예수님만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이 눈떠서 예수만 사랑하게 됩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는 혜택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그거를 가져야 된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지존자에서부터 나오는 두려움의 그 성품을 그 본질이 다른 것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이렇게 그 같이 동일선상에서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헷갈리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야만 아까페 사랑에 눈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그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예수와 한 몸이 돼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지존자로부터는 담대함, 지존자로부터 이제 하나님 본질로부터는 담대함, 이 두 가지 담대함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심지가 견고한 자고,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이제 이끄시는데요. 평강 하나, 바로 하나님 임재에서부터 두려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부터 주시는 평강. 또 하나는 하나님 본질이 하나님 본질과 하나님 본질을 누리는 사람이 누리는 평강. 이 두 가지 평강입니다. 이 두 가지 평강이 강물같이 흐르면 담대해집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죠. 이 두 가지가 없으니까. 두 가지가 없으면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서 오는 그 담대함은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거든요. 예수님만 두려워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만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사람은 오만 가지가 다 두려워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막 두려움에 떨어요. 어떤 사람이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든요. 어떤 것이 와서 자기를 괴롭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피해망상에 젖어 살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그래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세상에 두려운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두려워합니다. 오직 예수만 알아보고 예수의 말씀만 순종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입을 맞춰주면 사랑에 눈 떠갖고 그 사랑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완전히 받게 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구해가지고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사랑의 아까페 사랑의 점핑으로 갑니다. 임재로부터는 두려움과 본질로부터 나오는 두려움의 차이가 무엇이고, 임재로부터는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본질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될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한 몸이 되면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거든요. 그 임재로 말미암아 주시는 혜택, 그거는 예수의 사랑을 무진장 끌어당겨서 예수와 한 몸 되는데 무진장 자원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와 한 몸 되는데, 성경에서 나온 대로 헵시바플라의 축복 받는데 큰 권능이 됩니다. 그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받아 누리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주시는 기도 힘으로 구해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공감하시면 아멘 하시고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의미 척경입니다.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할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